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 은혜임을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거짓 맹세와 함께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지금은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이 시대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를 찾아내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 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죠. 당연히 증인들의 목격과 증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자가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흐려지고 재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온전히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증언의 효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 또는 중범의 경우, 큰 범죄인 경우는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증언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언자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확정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주님은 그거를 책망하셨죠. 또한 이 계명은 두 번째는 이 계명은 공동체의 평화와 연관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악평, 근거 없는 모함, 깎아내림 이런 것들은 결국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공적인 판결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사적인 판결을 하죠. 공동체 내부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하는 식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공정하지 않거나 안 좋은 개인적인 사심이 끼어들거나 또는 다른 생각이 다른데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기준에서 평가해서 폄하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또 역시 공동체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의 험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격의 성숙도 정도로 판단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걸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도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폄하, 비난, 소문 이런 거는 모조리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그렇죠. 동창회 가면 화장실 가기도 겁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내 뒷담화가 바로 시작이 돼서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도 큰 죄예요. 서구 교회는 이 계명을 거짓말과 연관시켰어요. 거짓말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거짓말을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겨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주 있어요. 남자가 실직을 해요. 남자는 여자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뭐 좀 다쳐요. 그러다가 아내가 알게 되죠. 우리 사회 기준에는 그게 대충 남자다움입니다. 충분히 그 남자의 마음이 납득이 되죠. 그리고 그런 처신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처신이에요. 그런데 서구하고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이혼 사유예요. 실제로 아내가 노발대발합니다. 진심으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속였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욕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보다리 싸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나 침묵을 서구 사회에서는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 전통의 차이니까 그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따지는 거는 조금 무의미해요. 다만 그런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부 시대 이후로 서구 교회 전통에서 이 계명을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지 않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한 공약을 뒤집는 거를 되게 쉽게 여깁니다. 되게 쉽게 여기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죠. 그러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언어, 참을 담고 기도를 담는 삶.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참되고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언어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평가는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치긴 하죠.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약속,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이익이, 그 말의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봐라.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자꾸 부추기죠, 저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 따질 수 있고 교회 선교 따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정말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에 참 무게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루하루 삶에 진실을 담고 참을 담으세요. 기도를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얼굴에, 우리 언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인격의 실력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되기를, 그리고 적어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까지,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꾼다면,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참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자신의 말에 삶이 담긴다는 겁니다. 참된 삶이, 참된 인격의 무게가 담겨서 진짜로 그러하게 되는 것을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의 인격에 신앙의 무게가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언어의 책임을 지고 믿음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이 진실한 삶일 겁니다. 또 진실한 삶이란 주님의 힘으로 나가는 삶일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걸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진실한 삶, 경건한 삶일 겁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다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마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며 하라 하시는 것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과는 다른 빛으로, 덕으로, 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진심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됨과 올바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진심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참됨에 대하여 다른 이들을 품는 포용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짧은 생 동안 주께서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언어에 대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진심인 사람, 그 무게를 감당하는 진실한 삶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자기 이익에 따라 허투루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실에서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참됨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아름답기를 그 삶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길 속에 놓여져 주님 앞에 기로에 서서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아픈 사람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생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확산되는 전염병 속에서 이 사회가 주님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빛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참됨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나라를 품고 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누가 되지 않으며 영광이 되는 교회를 바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